바라긴 오늘 말씀이 저는 주의 종의 말로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활짝 열어서 오늘 여러분 갈카와 10년 가운데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본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기적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사탄 마귀를 물리쳤던 그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강남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갔다가 볼 일을 마치고 이제 둘이 오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시장 하시죠? 그래, 우리 아들 뭐 좀 먹으러 가자. 엄마, 내가 강남에 끝내주는 집을 알아요. 내가 모시고 갈게. 그리고 강남에 꼬불꼬불 길을 타고 갑니다. 막 갔어요. 우리 목사님은 여전히 궁금하셔서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너 알고는 가는 거야? 걱정을 하더만 제 믿음직한 아들, 탁월한 아들 믿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막 가서 어디 주차장에 딱 들어갔어요. 캄캄한 주차장에 딱 들어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날 저와 똑같이 생긴 우리 서원종 집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주차장에 3층에 될 테니까 4층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신호 보낼 테니 3층으로 내려서 서프라이즈 하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기다리시다가 우리 서원종 집사가 너무나 깔끔하게 우리 엄마 만난다고 목욕까지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감고 면도도 하고 엄마를 만나러 온 거예요. 엄마 짠 했더니 너무나 놀라시는 거예요. 얼마 만인지 몰라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희 쌍둥이와 우리 엄마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게 너무나 즐거워서 그래서 전에 한번 갔었던 기억이 있는 유명한 된장찌개 집에 갔어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된장찌개 집에 가가지고 우리 원종 집사가 엄마가 오셨다고 얼마나 좋았는지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서 먹는 건데 2인분 양을 엄마 그릇에 다 붓는 거예요. 약간 잡착하게 비벼서 먹어야 되는데 완전 된장국이 될 만큼 막 부어드리고 맛있다고 비벼 드시라고 하다가 그날 제가 알기로는 다 쏟으신 걸로 기억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그래도 그렇게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커피도 사주시고 그 전에 걸었던 길은 평범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지만 그날 저와 우리 원종 집사 우리 엄마와 함께 걸었던 그 모든 길들이 지금은 저에게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눴던 것들, 우리 일상이 별건 아닌 것 같은 순간들, 그런 길들, 만남들도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은 길이라면 그것이 다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우린 종려 주일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듣죠. 여러분도 오늘 종려 주일 설교니까 서재정 목사 저 인간이 어떻게 설교하겠다 대충 예상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건 속으로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확실한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은 마지막 주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고난 주간이라고도 말하죠. 마지막 주간이에요. 이제 주님이 세상에 남아 계실 기간은 딱 일주일. 그 마지막 남은 일주일의 그 첫 번째 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늘 이 일요일에 일어났던 사건, 이 아름다운 사건을 오늘 본문 누가는 28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앞서서 가실 때 모습을 잘 보시면 제자들은 주님의 등 뒤를 따르고 있고 주님이 지금 그들 최고 앞으로 서서 이끌고 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제자들의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 길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든 누명을 씌우던 어떤 괴계를 써서라도 주님을 죽여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바로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더 기가 막힌 상황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으나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시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제자들이.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유행했었잖아요. 엄마, 내가 너무 몸이 아파서 빵을 샀어. 그러면 감정적인 애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무 슬퍼서 빵을 샀어. 그러면 감정적인 애들은 왜 슬펐어? 그러는데 T는 뭐라 그래요? 무슨 빵 샀는데 어디다 숨겨놨어?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서 두고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 감정도 없이 그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 모든 것을 알고 걸어갈 길이라면 되도록이면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칼에 채찍을 40에 하나 감하는 채찍을 맞으셔야만 합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입니다. 뼈가 보이고 창자가 보일 만큼 고통을 당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실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안다면 도망가고 싶을 텐데 예수님 오히려 오늘 28절 보니까 더 당당하게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는 것을 보여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그 길이 주님 보시기에 고난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지만 주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것이지만 이 모든 일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죄와 사망을 다 물러가게 하실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요 한숨이요 죽음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시는 것은 이 모든 죽음과 상처와 버림 뒤에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시고 그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너머의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발자취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도 살면서 매일매일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의 인생길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시죠. 아무 문제도 없길 바라시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목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없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죄송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원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는 저에게 상담해 오시는 분들의 성도 여러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보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그렇게 한숨 나고 슬픔 가득한 기도 제목을 들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슬픔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할 것이지만, 여러분, 바로 그 길에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에 특별히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예전에 고대시대 때 왕들이 입성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입성을 한대요. 첫 번째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경우인데, 말을 탔다는 것은 이 왕이 전쟁에 나가서 대적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위엄을 갖춰야 될 때는 말을 타고 입성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탈 때가 있는데, 이것은 왕이 승자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 돌아보기 위해서 행차할 때는 나귀를 탄대요. 그러니까 왕이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이 모습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뭐냐면 나 왕은 너의 삶에 평화를 주려고 찾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예비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무슨 뜻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삶에 무엇을 주려고? 평화를 주려고 너의 삶에 찾아왔음을 믿는 자가 되라. 평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화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주로 찾아오신다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가능을 만나며 상처를 받고 질병이 걸리고 한숨 나는 상황을 만날 것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내 영혼과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임을 여러분이 사실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삶을 살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장의 고난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너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주실 때, 주님은 그 시험을 면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게 하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린 아들을 대신할 번제드릴 양을 예비하시죠. 그 예비하신 것을 보면서 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겪지 않고서는 여호와 일에라는 이름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이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예요? 평소에는 그냥 양을 치는 지팡이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붙들어 주심으로 애굽에 가기 전에 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 그에게 권능을 부어 주심으로 출애굽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1,000마리 소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어려요. 하나님께 1,000마리 번제로 소 번제로 예배드렸던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 사방에 뻗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다락방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충만으로 그들에게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살면서 많이 힘드셨죠?
저는 힘들었어요. 한숨도 많이 났죠. 눈물도 났죠. 하나님이 믿음직하십니까? 왜 아니요로 들리지 자꾸? 살면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여러분 오늘 믿으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붙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설교하는 것도 귀찮고 말씀 준비하는 것도 귀찮고 자꾸 속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다 싫다, 귀찮다, 그냥 엄마한테 가서 나 오늘 그냥 사직서 내고 도망가 버릴까 어디. 솔직한 심정, 솔직.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나.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막 나다 보면서 막 속으로 죄송해요 욕을 막 한 거예요. 막 욕이 나오던 욕까지 나오는 거 있죠 목사가.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이 좀 시원해야 되는데 욕을 하면 제가 속이 더 썩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요. 속이 더 썩더라고요. 새카맣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서태려 목사님, 동상 목사님께서 설교를 다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서태려 목사님 안 계시죠? 안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기도하지 마칠 때 서태려 목사님이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꼭 붙은 말이 있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 고마우신 분이에요. 우리 서태려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고마우신 분이야. 그게 그날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불평하지 마. 너가 감사한 것을 생각해봐라. 짜증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뇌성마비를요 목사를 세워주셨어요. 마누라도 이뻐요. 애도 셋이에요.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끝내주는 주혜종이에요. 우리 형도 정말 저에게 큰 힘을 주는 좋은 형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고마우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오늘 돌아봅시다.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오늘 살아있음이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음이 고마운 일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 또한 고마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니 새로운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께 고마워하는 여러분 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잠도 깨우고 축복합시다.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고마워하세요. 고마워하세요. 자,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자,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새끼 나귀를 예비하신 것, 이건 스가랴 9장 9절에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구절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자, 나귀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실 때 주인이 혹시나 그 나귀를 왜 풀어가냐라고 묻는다면 이 한마디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똑같은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나귀를 풀어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왜 풀어가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까요? 저 미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 걸 왜 가져가? 왜?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멀쩡한 나귀 새끼를 풀어가니 당황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단어 원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 되신 분이 필요로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묶여있는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자기 뜻대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예수님께서 그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좋은 말씀 전하는 랍비로서 이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자기 말씀대로 창조하신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가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사실은 이 나귀 주인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분별의 귀가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없어. 오늘 주여 우리에게도 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하시기 축복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나귀 주인은 자기 나귀 새끼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는 자기 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요 우리의 왕이요 주인 되시는 왕 되신 주님이 그의 등 뒤에 타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찬양과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나귀 주인이 왠지 십수를 부리면서 아니 이게 내 나귀인데 당신이 뭐라고 가져가? 하고 화를 냈다면 아마 이 나귀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나귀가 뭐 한두 마리인가요? 그냥 잊혀진 나귀였을 거예요. 그냥 짐이나 나르다가 늙어서 죽었다. 그런 평범한 나귀로 끝났을 것이지만 이 나귀가 주님의 손에 들여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왕으로 임하시는 특별한 종려주일에 이 입성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1절에 이 나귀 주인의 헌신과 등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되게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든지 상관없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오병이어를 들고 있던 소년의 이 도시락은 그냥 그저 도시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탁 붙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도시락이 아니라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본질이 변하는 역사가 오늘 2026년 3월 29일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지치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부정적인 말이 가득했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발로 움직이게 되고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삶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실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부르시거든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이건 주님께 아닌데요, 주님. 그러실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실 때 여러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즉시 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달란트를 내게 주어라 하면 달란트를 드리십시오. 나는 너의 시간을 원한다 하시면 시간을 드리세요. 다음 주에 새벽기도 서태정 동상목사님이 특별히 강조하라고 부탁을 하죠. 특별 새벽기도 새벽 5시 1시간도 못 드려요?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시간을 내게 주어라 할 때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는 너의 물질을 원한다 말씀하실 때 주머니에 손 넣고 점자 만지는 건 이제 그만합시다. 어이구 신사입니다. 이건 주님 이건 아니고. 주님께 아끼지 말고 주님께서 너의 물질을 원한다 말씀하신다면 드리세요. 왜? 주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실 때는 우리를 손해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내가 달라고 요구하신 그 모든 것에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전에는 내가 알지도 못했던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가치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달라고 명령하시면 오늘 여러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가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특별한 도구로 쓰임받았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케 되고 잘된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세요. 나귀를 타고 걸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다 펴놓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양합니다. 찬양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은 나귀에 타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예수님이셨지만 그 예수가 왕이시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고 환영한다는 뜻으로 그 옷자락을 펴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시작.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님께서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다. 이 풍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막 내리막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풍경이 무엇이냐면 그 내리막길 아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펼쳐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차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입장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높여서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산나 호산나 히브리어로는 이게 원래 호시안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시안나 이게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온 말,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가 안나 예후와 호시안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외치고 있다는 뜻은, 이 백성들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를 뭐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하여 고백된 여호와 호시안나라고 외쳤던 그 고백을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호산나 찬양받아 주옵소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나의 구원의 주여 찬양받옵소서 찬양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정말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어보면 마음이 참담합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유명한 목사 부교육자한테 욕설했다는 음성 파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기독교가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그래요. 이제는 한 가족만 믿는 거지 주변으로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교육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점점 평균 나이대가 점점 나이가 높아지고 있대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합당하게 대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순종하는 겸손한 양이 되어야 되고,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사라지고 내가 왕이 되어서 주님을 나의 종으로 부르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지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점점 영향력은 사라지고 점점 교회 수는 줄어들고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말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을 나의 주요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십니까? 그러셔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가 왕이 되시고 어디 가서든지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 주변의 빛과 소금이요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개명이 되고 바벨론의 우상의 문화에서 살면서 참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지만 그들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살아도 주를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매일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활짝 열고 습관을 쫓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했다고. 그 기도를 할 때 상황이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의 도서가 찍혀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조서의 인장이 찍혔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금실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말을 듣고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풀무불에 던지신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건져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죽어도 나는 부인을 못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왕되심을 인정했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풀무불에 찾아가시는 분으로 신들의 모양이 그들과 함께 다니셔서 그들의 묶은 것을 풀어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 마음으로 입장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입장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언제나 동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진짜요? 다 봤나 보네요. 아멘 소리가. 오늘 뭐 뉴스 보니까 1,500만이 벌써 넘었다고 하죠. 예상 관객이 이제 1,700만이 넘을 거라고 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노상군 이홍이 단종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그의 평생에 동행했던 매화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기는 장면이 나오죠. 장면에 뭐라 그래요? 그 단종이 딱 보면서 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그대는 나와 함께 있었다. 그대는 나의 벗이요 나의 누이요 나의 어머니였다. 이 모든 고마움을 등뒤로 하고 나는 길을 떠나야 한다. 먼 훗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바라기는 그대가 나의 벗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도 기꺼이 그대의 벗이 되리라.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그 나오면서 보통 그 장면에서 많이 울잖아요. 슬퍼서. 여러분 영화의 단종을 보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강한 권력 앞에서 이 단종이라는 왕은 너의 벗이 되고 싶다는 아쉬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으나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벗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사 부활하셔서 구원을 주신 이 주님 앞에 여러분도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의 벗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나의 평생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세임과 말씀을 통하여서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여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옷자락을 쫙 벗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 발자국 앞에 펴놓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의 중전화물을 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 죄와 사망의 모든 올무를 끊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이끌어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일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종료주일만 됐다고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 나를 사망의 어두움에서 이끌어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도 아멘으로 찬양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 되신 주님을 자랑하며 찬양할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요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평생 좋은 친구요 벗이 되시사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어떤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지키고 사망에서도 지키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불가능을 다 아멘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왕 되신 주님, 내가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과 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축복의 본질로 바꿔주시는 주님, 주님이 기쁨으로 환영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벗이요 주인이요 왕이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자랑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왕 되신 주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감람산 골짜기를 넘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가득하여 낙심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려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그분은 세상의 왕과 달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 걷는 인생길은 두렵고 떨리지만 나의 왕 되신 주님과 걸어가면 그분은 나의 좋은 덫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복의 근원이 되셔서 나의 모든 단점과 연약함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옷을 벗어 주님 발치 아래 놓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평생 우리의 벗이요 우리의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같이 주님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이 우둔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심령과 피부를 찔러 쪼갠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각 사람에게 알맞는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